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국가와 사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해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나 북한의 악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일은 성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닌 단지 세속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악한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 주장하며 국가를 비롯한 모든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왕을 세우셔서 죄악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통치자가 마음대로 권세를 악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악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였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그들의 명령을 거부했었죠. 이러한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국가의 명령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은 악한 지도자들이 남용하는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정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나
폭력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국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공권력,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 공권력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공정하게 악을 심판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자면 국민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기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반면에 국가에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공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기저에 미움과 증오가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길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전혀 없으면서 증오와 미움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정부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양심을 따라 국가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법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더 높은 동기,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심에 의한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예로 세금 납부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범적인 시민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불편함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워진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뛰어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가 비방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이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